중간사 계속 보는데 오늘 중간사를 마무리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나게 되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게 거의 요 북왕국과 남왕국 이야기, 뭐 전쟁 이야기죠. 그리고서는 마따디 유다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서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하고 요 시몬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돼서 그게 이제 이듬해 총독 안티파터가 실권을 잡게 되면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종료되는 것까지 거기까지 보면 25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거의 1시간 반 정도 만에 봤으니까 후다닥 본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이랑 같이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봤는데 짧게 본 거예요. 신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주로 본 거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마카비서라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보는 이제 위경은 아닌데 외경 중에 66권 바깥쪽에 있는 건데 그것도 마카비 1서 2서 나는데 그것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은 요 시기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주로 요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4세 이야기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신 없을 수도 있고 머리에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다 기억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약의 배경에 되는 사건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됐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흐름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런 것. 그래서 오늘 중간사 마무리할 거거든요. 마무리하면서 앞부분 봤던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준비됐는지.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로마는 1차 3주 정치가 이제 끝나고 카이사르, 시저가 이제 독주를 하게 되거든요. 로마에서. 이제 폼페이우스까지 이제 물리치고 크라수스는 박테리아 원정부터 죽고 해가지고 시저가 이제 독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저가 이제 카이사르죠. 카이사르가 시저죠. 시저는 영어식 표현이고 줄리우스 카이사르 이게 이제 줄리우스가 이름이고 카이사르가 이제 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제 혼자 이제 독주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47년에 요쪽 폰투스 지방을 갖다 정벌을 갖다 이제 선언을 하고 점령을 해요. 본도. 성경에는 본도라고 나오는 게 폰투스 지방이거든요. 그 폰투스 앤 비두니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본도 여기 정벌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게 이제 승리하고 나서 원로원한테 전가를 그 딱 세 글자 보내. 세 문장 보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래서 폰투스 정벌하고 돌아와서 사실 이제 집정관이었잖아요. 집정관이자 군사령관인데 이제 독재관으로 임명이 돼요. 5년 임기짜리 독재관으로 임명이 돼요.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독재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올라간 거죠. 원로원들의 뭐 반강제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독재관은 특별한 상황에만 임명하는 거예요. 나라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짧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임명하는데 5년 임기의 독재관에 스스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정관을 여럿이 나누어서 일을 했다면은 독재관은 권력을 다 주는 거니까 위험하다 싶어 짧게 두는데 5년 임기짜리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했던 게 이제 북아프리카 지방을 평정을 해요. 여기는 정벌이 아니라 평정이에요. 원래 자기 땅인데 폼페이우스가 북아프리카랑 이쪽 스페인 쪽을 먼저 정벌하면서 폼페이우스 잔존 세력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세력을 갖다가 이제 제압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46년에 북아프리카 평정을 하면서 이제 10년 임기의 독재관으로 임기를 연장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5년에 거꾸로 가요. BC라서 46, 47, 46, 45 이렇게 거꾸로 45년에는 스페인 지방에 남아있던 이제 폼페이우스 잔존 세력을 갖다가 평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의 독재관이잖아요. 정치 체제를 갖다가 로마가 이제 공화정인데 제정으로 황제 국가로서의 변화를 갖다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로마가 조그만 나라였을 때는 공화정이 가능했어요. 집정관 투표를 모든 로마 시민이 다 해야 되거든요. 안 오죠. 제국이 이렇게 큰데 어디서 다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라는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공화정이라기보단 여럿이 계속 의견 내고 이랬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투표하고 조율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 황제가 필요하다. 뛰어나다. 그래서 제정으로 바꾸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44년에 이쪽 박트리아 원정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박트리아는 사실 더 동쪽에 있어요.
박트리아 원정 갔다가 크라수스가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복수하는 차원에서 박트리아 원정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때 이제 원정 계획을 44년 1월에 발표해요. 44년 1월에 발표하고 44년 2월에 종신 독재관에 올라요. 이거는 황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이름이 시민들과 특히 원로원들에게 거부감이 있으니까 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종신 독재관을 2월 달에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3월에 암살당해요. 시저가 3월에. 그러니까 3월 15일에 암살당했다고 하는데 이때가 박트리아 원정 한 3일 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급한 거야. 박트리아까지 갔다 오면은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시민들이 스스로 황제하라고 이렇게 추대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원정 가기 전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때 죽일 때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브루투스 너 맞아. 이게 브루투스가 그 두 번째 상속자였대요. 유언장에 의하면 나중에 시저가 죽고 나서 유언장 두 번째 상속자. 그러니까 자기 애인의 아들인 거야. 애인이랑 어떻게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애인이 원래 갖고 있던 아들이고 그러니까 정부의 아들이어서 거의 양자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양아들격이에요. 근데 원래 가문 자체가 원로원 가문이어서 원로원이랑 한패가 돼가지고 시저를 죽였다고 해요. 이때 반란세력 우두머리 두 명이 카시우스랑 브루투스. 카시우스는 아까 여기 박트리아 원정 전 시간에 크라수스 갔다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크라수스 휘하의 장수였는데 먼저 도망 온 사람이에요.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배신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편에 붙어요. 폼페이우스 편에 붙었다가 근데 시저는 그 반대편을 갖다 다 용서해 주거든요. 관용 정책을 펴거든요. 다 받아들여줘요. 항복하는 사람. 거기서 또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시저한테 이제 칼을 들이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저가 죽고 나서 로마는 이제 2차 삼두 정치가 시작이 돼요. 아까 방금 말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3월 15일에 암살당하고 2차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2차 삼두 정치는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셋이거든요. 안토니우스는 레피두스랑 같이 이제 시저 휘하의 장수였어요. 특히 안토니우스는 싸움을 잘했어요. 그 시저 오른팔격이었던 장수였고 레피두스 장수였고 옥타비아누스는 그냥 어린아이, 아직 어렸어요. 18살. 근데 시저 유언장에 의하면 첫 번째 상속자가 옥타비아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고 군사적인 경험도 너무 없었고 몸도 약했어요. 근데 시저는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고 나면은 이제 전쟁을 다니는 게 아니라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수완이 좋고 똑똑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야겠다 해서 이제 싸움도 못하고 나이도 어린 옥타비아누스를 세웠는데 자기가 그래도 1, 20년을 해먹고 얘한테 물려주면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18살짜리가 사실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다 잡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시저 휘하에서 군사적 그런 명성도 많이 얻었고 거의 오른팔격이나 마찬가지고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묻힐 수 있었는데 시저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로 오니까 그냥 제 유언장에서 제일 첫 번째 상속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시민들이 옥타비아누스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정치적 정치 경험도 많고 군사적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옥타비아누스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틀렸었나 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군사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시저가 옥타비아누스한테 붙여준 장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그리빠라는 장수인데 옥타비아누스보다 한 살 많은가 그럴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동갑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옥타비아누스가 혹은 시저가 이렇게 자기를 택해준 것만으로 끝까지 이렇게 충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석고 대생에서 유명한 아그리빠. 이 사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시저는 폼페이우스 측 반대파를 갖다 다 용서해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싹 다 죽여요. 반대파를 다 죽여요. 한 2,300여 명을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카시우스랑 그 브루투스는 처음에는 안토니우스는 당시 또 집정관이었고 안토니우스가 이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한 명분으로 시리아 쪽 총독으로 삼아요. 이 사람들을. 마케도니아 시리아 쪽 총독. 로마를 탈출할 기회를 준 거야. 너 총독으로 임명했으니까 니넨 나가. 해놨는데 너무 여론이 안 좋아서 결국에는 그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 필리피 회전에서.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 대 브루투스랑 카시우스랑 이렇게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결전 장소가 요 필리피인데, 필리피가 성경에는 빌립보로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 바울 2차 전도행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 성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다. 근데 기도할 곳을 찾는데 못 찾았죠. 안식일에 갈 곳이 없다는 건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요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그래서 군사 도시예요. 옥타비아누스가 필리피 회전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를 따랐던 군인들한테 이 도시를 주는 거예요. 여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군인 출신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강조가 돼요. 로마 시민권다기보다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안식일에 싸울 수 없으니까 군 면제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별로 살지 않고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인데 회당이 없는 동네. 그래서 빌립보 잠깐 위치를 살펴보면은, 네,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쪽 드로아에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회당을 못 봤대. 그럼 또 여기서 안토니우스랑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 편에다가 카시우스 블루투스 전쟁을 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가 승리를 하고 카시우스랑 블루투스는 자살을 한대요. 근데 이때 전쟁 자체가 되게 좀 물량으로 싸우는 전쟁이라서 그 전에 이전의 전쟁처럼 뭐 전술이 뛰어나다거나 하진 않았대요. 그냥 물량 쏟아 부어가지고 이겼대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갖다 아까 빌립보를 그런 황제 직속 도시의 지위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안토니우스가 이제 동방 원정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저가 박트리아 원정 갔다 오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자기가 박트리아 원정 가서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수건 사업이었으니까 내가 시저의 그런 왕위를 계승한다, 명분을 계승한다, 뭐 그런 입장으로 해가지고 그런 속셈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얘가 동방 원정을 바로 갔어야 되는데 가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요. 클레오파트라를. 그래가지고 시저도 이집트에 갔을 때 클레오파트라 편을 들어줬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 시저가 원래 프톨레미 13세랑 공동 통치를 해야 됐는데 정권에서 밀려 있는데 시저가 와가지고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공동 통치해라 했다가 뭐 반란이 일어나서 안티파터가 와서 도와주고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돼요. 동방 원정 가는 길에 사실 클레오파트라가 그 필리피 회전 때 카시우스 블루투스 쪽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문책하려고 불렀는데 안토니우스가 불렀다가 그 클레오파트라한테 푹 빠져가지고, 물론 클레오파트라는 시저 만났을 때 21살이었고 시저 만나서 애도 낳았어요. 물론 결혼도 했지만. 근데 안토니우스를 또 만나게 돼서 안토니우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동방원정을 제대로 못 떠나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37년에 보면은 클레오파트라랑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부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부인이 있었어요. 로마에. 옥타비아누스의 누나. 옥타비아가 부인이었고 이미 로마에 부인이 있었고, 특히 그 옥타비아 같은 경우는 되게 현모양처 스타일로 로마에서 되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였는데, 그런 본부인을 앞두고 로마 시민권자도 없는 클레오파트라랑 결혼을 해서 동방의 좋은 땅을 갖다 다 클레오파트라한테 넘겨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 땅의 안티파터도 되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자기가 총독인데 클레오파트라가 실세가 돼가지고 이 안토니우스가 자꾸 이렇게 딱 넘겨줘라 뭐 어쩌라 저쩌라 막 간섭을 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어디 정복해라 막 헤롯한테 막 시키고 막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러고 있었고, 결국 36년에 안토니우스가 박토리아 원정을 가는데 원정 가서 실패했어요. 졌어요. 이때도. 지고 나니까 이제 여론은 더 안 좋아지고, 이때 원래 부인, 로마에 있던 부인 옥타비아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군자금 대주고 군사 2,000명 데리고 안토니우스한테 가는데, 안토니우스는 물자만 보내고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편지 쓰고, 그러니까 로마에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토니우스가 로마 점령지를 갖다가 동서로 양분하자, 이걸 갖다 제안을 하게 돼요. 로마를 분할하자. 서쪽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동쪽은 안토니우스, 내가 다스리겠다.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하는데, 알렉산드리아가 거기 이집트 수도잖아요. 이집트 수도에서 알렉산드리아 선언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로마 원로원에서조차 거부했고, 이래서 옥타비아누스랑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티움 해전이에요.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가 지고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는 둘 다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팍스 로마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저는 다 만들어 놨어요. 시저가 재정으로 어떻게 전환할지도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그 수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우스 시저가 카이사르라고 했잖아요. 줄리우스 시저 성이 카이사르고 요 카이사르의 이 성을 카이사르를 옥타비아누스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이후 이름도 아우구스투스로 바꿔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천하를 더 호적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건 요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칭호는 그때 이후부터도 계속 이제 황제를 상징하는 명칭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의 황제에 대해서도 다 가이사라고 불려요. 예수님 태어날 때는 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였잖아요.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도 가이사라고 불려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거죠.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했을 때 이때는 옥타비아누스 때가 아니에요. 옥타비아누스가 아니고 옥타비아누스 다음이 티베리우스. 이때 티베리우스 때인데도 가이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때도 이제 바울이 2차 전도행 중인데 이때는 황제가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였거든요. 이때도 그냥 가이사라고 다 부르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 이때도 이제 내가 가이사한테 상소를 올리겠다. 이때는 황제가 이제 네로죠. 근데도 다 그냥 가이사 성경엔 다 가이사로만 나와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가 가이사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의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공화정에서 이제 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체계적인 게 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큰 제국을 다스리기에는 제정이 더 어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상 최대 강대국이 됐는데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까지 있었던 제국들이랑은 좀 다른 차원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피지배국을 계속 착취하고 빼앗아 먹고 이러는 강대국이 아니었고 정복한 지역을 다 로마화했어요. 아까 빌립보 같은 경우도 로마 시민권을 주고 황제 직속 도시로 이렇게 바꾸고 한 것처럼 로마화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영향이죠. 알렉산더가 하려고 했더니 그거잖아요. 헬라화. 그걸 갖다가 이제 로마화, 그게 문명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협력한 사람들한테는 다 로마 시민권 주고 아까 빌립보처럼 그리고 그래서 그 안티파터한테도 로마 시민권을 줘요. 이두메 출신 그 안티파터한테도 시민권 주고. 그래서 그 전에 그 포에니 전쟁 때도 그 카르타고가 한니발이 싸움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다 점령을 하고 와도 이미 점령을 당했지만 그 동맹국들한테는 난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점령을 당했어도 계속해서 로마를 도와주게 되는 그런 것처럼 그런 방법을 썼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그런 식으로 평등하게 주는 거예요. 로마에 도움을 줬으면은 로마 시민권. 그리고 또 혹은 노예야. 얘는 이제 전쟁에 져서 노예로 됐어. 노예가 됐어도 10년을 하면 자유인이고 자유인이 되면 자유인의 자식은 그냥 로마 시민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복한 지역은 로마였어요. 미국도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로마 시민권 주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영국 수상 처칠 같은 경우는 그 로마가 이쪽 브리타니아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기원전 55년이에요. 이때가 영국 역사의 진정한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영국 수상 처칠이. 영국의 처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렇게 약탈만 하는 다른 제국들은 좀 이제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알렉산더는 못하고 시작만 해놨다면 그 개념으로 통치한 게 로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건데 그 카이사르가 추구한 그 팍스 로마나는 그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등한 나라끼리 어떻게 합의를 봐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조약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세한 강한 강대국이 다 간섭하고 조정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다. 그게 평화가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제정이 됐어요. 황제가 다른 나라가 돼서 그 전에 공화정까지는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한 거예요. 정복전쟁을 하는 게 국가의 통치 방침이었다면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는 그 정복한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이제 통치 방침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한다기보다는 제국 내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가장 위협적인 거예요. 통치 방침에 제국에서는 반란. 그래서 그 반란은 좀 잔인하게 제압하기도 했어요. 다 죽이고 다 노예로 팔고 소금까지 뿌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을 했어요. 말 잘 들으면은 자유도시로 남겨둬요. 우리가 니네한테 뭐 다스릴 사람 안 보내. 니네끼리 뽑아. 왕으로 하든 뭘 하든 자유도시로 남겨두고 근데 자치권을 두는데
근데 반역을 일으켰다. 그럼 이제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자유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총독을 주둔시키죠. 그리고 총독이 주둔한다는 거는 군대가 주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총독 관할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혼자서만 그 제국이 이제 혼자 제국 황제가 다스리지만 혼자서 다 뺏어 먹는 게 아니라 공존 공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신지에 상관없이 로마 시민자들 기회를 주고 그렇게. 그래서 로마 이런 문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 수도 수에즈 화장실 로마가 제일 처음 생겼잖아요. 그런 로마 가도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도를 잠깐 보면은 바울이 로마를 압송당할 때도 요게 등장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압송당하는데 그 길목에서 기독교 형제들이 바울을 갖다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아비오 광장 요게 아피아 가도라고 해서 로마 가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가장 유명한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로마가 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벽돌 대리석으로 이렇게 다 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마가 당시에 전 제국 곳곳까지 연결되는 로마의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도로 건설하는 방식도 위에다 그냥 벽돌만 까는 게 아니라 벽돌 이 폭만큼 밑으로 땅을 파가지고 그 아래쪽에다가는 이제 제일 밑에는 이제 돌을 깔고 돌이랑 자갈이랑 진이랑 같이 깔고 일부러 잘게 부순 모래를 깔고 거기다 석회를 섞어가지고 뭐 시멘트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벽돌 대리석을 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폭은 보통 이제 로마 주력 전차가 이제 말 둘이 끄는 전차거든요. 그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마차가 다니는 길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바퀴자국으로 닳기도 했다고요. 근데 요 폭이 1m 43.4cm래요. 그래서 요게 증기기관이 발견됐을 때 기차 표준이 됐대요. 선로 표준.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쓰는 선로 표준. 요 정도가 될 정도로 로마 가도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황금 이정표를 갖다 세웠대요. 그 이정표 밑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로마에 남아있는 그 로마 포럼에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국 곳곳의 주요 도시까지의 거리를 갖다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여기서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다 어디까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유래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의 길의 개념은 직선이에요. 직선. 경사가 없이 평평한 길. 그래야 말이 달리기 편하거든요. 수리가 달리기 편해. 그래서 산이 있으면은 산을 깎기도 하고 깎기 너무 힘들면은 터널로 구멍을 뚫기도 하고 골짜기는 메꾸기도 하고 혹은 다리를 놓기도 하고 그래서 직선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는 길들이 있어요. 로마 아피아 가도는 이렇게 지금도 구글맵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로마가 건설하는 방식으로 길을 건설해 놓은 거고 요거는 요즘에 다시 깐 건가 봐요. 이건 아스팔트인지 콘크리트인지. 모양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위에 요건 지금 하이킹 코스인데 되게 길어요. 보면 차도도 있어요. 차가 다니는 길도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은 알 거예요. 여기도 차가 다니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길을 갖다 잘 만들었대요. 그리고 또 요 앞에 가도 보면은 폼페이 화산 알죠? 나폴리 근처에 화산 폭발해서 거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기원전 1세기에 기원전 3세기부터 이걸 깔기 시작을 한 거예요. 로마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조선시대까지도 수레를 잘 못 썼다고 해요. 바퀴는 이미 발명을 했는데 땅이 안 좋아서. 근데 이때 로마가 이걸 할 때는 고조선 말기 혹은 삼국시대 초기 부여 있을 때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걸 만들어서 제국 곳곳을 연결한 거예요. 큰 길만 이제 8만 킬로미터, 작은 길까지 합치면 30만 킬로미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도 이렇게. 이거는 위키 백과사전에서 본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제국 곳곳에 빨간색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했고 이걸로 이제 제국 곳곳을 갖다 다니게 되는 건데 이걸 세금을 거두면서 해준 것도 아니고 이 길을 사용하는데 톨비, 통행료도 받지 않고 그냥 다 해준 거예요. 결국 본인도 군사적 목적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국이 너무 크니까 반란이 이렇게 아까 반란이 제국이 제일 위협이랬죠.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가서 진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그래서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로 그 반란군 지점만 하러 간 게 아니라 사상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삽시간에 이제 전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편 문화가 발달돼요. 서신 문화가 발달돼요. 서신 문화. 서신집, 세네카 서신집 책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 사람 124통의 편지를 써서 책을 20권을 만들었다는 그런 거. 그리고 우체국이 이때 생겨나요. 우체국 로마에서. 그래서 네. 그렇고 이거랑 비슷한 시기에 요 삼두 정치 일어나고 요때 비슷한 시기에 43년에 유대에서는 아까 그 안티파터가 암살을 당합니다. 시전은 44년에 암살당하거든요. 안티파터는 1년 뒤에 43년에 암살당해요. 누구냐면 요 히르카누스 세력에게. 이 사람이 요 장남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두메 총독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실권을 갖게 됐는데 히르카누스가 죽인 건 아니고요. 히르카누스를 추종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 싫은 거야, 얘가. 이방인한테 지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때 혼란을 틈타서 그때 원래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차남인데 히르카누스 2세의 권력을 뺏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폼페이우스가 와가지고 히르카누스 손을 들어주면서 아리스토블루스는 로마로 잡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지금 시저도 죽고 막 내전이 일어나고 혼란한 틈을 타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 탈출을 해요. 그게 안티고누스예요. 안티파터는 암살당했어요. 히르카누스 2세 세력인데, 근데 안티고누스가 와가지고 자기 왕권을 주장하면서 저쪽 파르티아, 박트리아인들, 아까 막 로마에서 점령하려고 해도 실패했던 그 박트리아 군인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그러면서 안티파터는 이미 죽었고 예루살렘 점령하면서 그때 그 안티파터가 자기 장남과 차남에게 예루살렘과 유다를 갖다 각각 나눠서 줬다고 얘기했었어요. 파사엘을 갖다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했고 헤롯을 갖다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43년에 자기를 암살당했어요. 근데 안티고누스가 그 박트리아 군인들을 갖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요 파사엘이 유대 총독으로 있던 파사엘이 인질로 잡혀요. 포로로 잡혀 예루살렘 점령을 하면서 예루살렘 함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히자 파사엘이 자살해요. 동생한테 짐이 되기 싫다 해가지고 파사엘은 자살하고 헤롯은 계속 도망다녀요.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으니까 북쪽 지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어요. 근데 계속 도망다니고 결국 로마까지 가는데 이 헤롯이 도망다니면서 나름 그런 영웅적인 면모를 보인 게 자기 부하들, 자기를 추종해 온 부하들한테 돈을 주고 피난 자금을 주고 도망가게 하고 어린이나 약자들, 여자들은 요새에다가 숨겨놓고 자기는 오히려 앞에 나가서 적을 유인해서 위험한 곳으로 전쟁하면서 도망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로마까지 도망을 가요. 로마에 갔을 때 그때 이제 2차 삼두 정치 이때거든요. 이때 이제 안토니우스의 눈에 들어요. 이 사람이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서 안토니우스는 당시 또 집정관이었고 안토니우스한테 잘 보여가지고 원론한테도 잘 보여가지고 이때 유대 왕으로 인준을 받게 돼요. 그냥 네가 도망을 갔지만 네가 유대 왕이다. 유대 왕으로 너를 임명한다. 그리고 로마 군인을 줘요. 로마 군인을 가지고 군인을 이끌고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와가지고 그 반란 세력을 갖다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되게 뛰어났대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군사적으로 뛰어나고 반란군도 다 진압을 했고 도망다닐 때도 그런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줬고 그래서 37년에 예루살렘 다시 점령을 하고 안티고누스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7년 비로소 이제 37년부터 유대 전체 땅을 갖다 이제 헤롯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 왕으로 이제 인준을 받아서 왔잖아요. 누구 덕이었어요? 안토니우스 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토니우스 라인이죠. 그럼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랑 전쟁할 때 안토니우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도 생각해도 당연히 안토니우스가 더 잘 싸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얘는 시저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옥타비아누스는 18살의 풋내기였으니까. 그래서 안토니우스 편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안토니우스가 졌죠. 안토니우스가 졌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 보면 이 반란군인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는 시저가 다 용서해줬다 죽는 걸 봤어요. 반란군을 갖다가 아까 원로원 측 2,300명 시저 죽였던 그 반란군 싹 다 죽였어요. 그럼 이제 헤롯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긴 하지만 안토니우스 편을 들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 라인이기 때문에
물론 헤롯이 불편해하긴 했어요. 클레오파트는 자꾸 땅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헤롯은 불안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 헤롯이 좀 이제 과감한 행보를 하는 게 그냥 자진해서 옥타비아누스 앞으로 출두를 해요. 그러고서는 자기 왕관을 벗어 놓으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누구 편이었냐를 보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갚았는지를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로마 황제로서 내가 충성을 바칠 사람은 옥타비아누스 당신이다. 라면서 나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를 갚아왔는지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지 그걸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오히려 그 왕관을 다시 씌워주면서 안토니우스가 당신이 아니라 클레오파트라를 선택한 게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이제 안토니우스에게 바쳤던 충성 이제 나한테 바쳐라 해가지고 더 공고해져요. 왕권이.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땅과 이런 걸 하사받은 채로 돌아와서 AD 30년에 유대 왕으로 재인준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티파터도 그렇지만 요 헤롯도 되게 처세술에 능했던 것 같아요. 위기를 갖다 항상 기회로 바꾸면서 살아남아요. 뭐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이렇게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까지 어떻게 보면 모시는 사람을 갖다가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갈아타는 것 같은데 뭐 철새라고도 할 수 있는 요즘 정치인 말. 근데 그러면서 계속 신임을 받고 땅도 더 넓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한테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니네 왕 세울 때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아니죠? 그리고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아니죠? 이두메이죠. 그러니까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타국인이 왕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이제 피도 이 사람이 이제 아빠예요. 헤롯 아빠. 이 사람이 이제 나바테안 공주예요. 이방인 이두메 출신과 나바테안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게 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되게 복잡해요. 이거 가계도가. 이것도 그나마 간단하게 한 거예요. 가계도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인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결혼이라도 유대인이랑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요 도리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도리스라는 부인이랑은 이혼하고 요 미리암네 1세랑 그래요. 미리암네 1세가 그 하스모니안 가문이에요. 그 히르카누스 2세의 손녀예요. 손녀. 히르카누스 2세의 손녀. 미리암네랑 결혼을 하고 거기다가 당시 제사장이었던 시몬의 딸을 미리암네 똑같아요. 둘 다 미리암네야. 유대인이랑 결혼을 해요. 유대인들이랑 결혼해서 나름 어떻게 정통성을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별로 재미는 못 봤어요. 그래봤자 지지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래서 또 인기 얻으려고 했던 게 이제 건축 사업이었어요. 건축 사업. 헤롯은 그 군사적으로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 건축도 되게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세운 건축물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볼게요. 가이사랴. 가이사랴 항구예요. 그 헤롯이 만든 로마식 도시예요. 바닷가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 관저가 요 가이사랴에 있게 되죠.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항구고 이게 천연 항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해변이에요. 해변. 해변이면 모래가 많아가지고 그 배가 저반을 하기 힘들거든요. 조그만 고깃배나 하지 뭐 큰 배는 저반을 못해요. 그래서 이쪽 바닷가를 갖다 다 땅을 팠어요. 일부러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팠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다 파가지고 그 수심을 갖다 깊게 만들어서 인공 항구를 갖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6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수로를 놓아가지고 물을 끌어왔어요. 로마식 수로.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로마식 경기장과 로마식 극장 여기가 항구고. 그래서 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 맵을 통해서도 좀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이사랴 항구예요. 여기가 이제 남아 있는 극장이고, 이게 원형 경기장이겠죠? 원형은 아니에요. 길 따른 경기장이 있고, 저쪽 멀리에 있는 여기가 이제 헤롯 당시에 항구였던 거고, 여기가 이제 헤롯이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여가지고 계획 도시예요. 그리고 이건 아직까지 남아있대요. 수로. 카이사랴까지 끌어온 수로. 요 위로 이제 물이 쭉 와가지고 도시에다가 이제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요 가이사랴가 되게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고, 그리고 별장이랑 요새들을 갖다 되게 많이 찍었어요. 여리고 별장이에요. 여리고에도 헤롯이 자기가 이렇게 별장, 겨울 별장이에요. 여리고가 뭐라고 하지? 수표면? 바다 표면보다도 이제 낮거든요. 해발 마이너스예요. 그런 도시라 따뜻해가지고 겨울 별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거는 여리고에 남아있는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헤로디움이라는 별장을 또 건축을 했는데 요 산 위에다가 자기 별장을 짓고 그 별장을 갖다가 이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둘레를 갖다 흙을 더 쌓아가지고 인공산을 갖다 더 만들었대요. 헤롯이 가장 사랑한 별장이래요. 헤롯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 위에다 이렇게 별장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해서 흙을 더 쌓은 거예요. 이미 이 밑에도 이미 있는 거죠. 건물인데 흙을 더 쌓아서 이렇게 만든 거.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요. 이건 뭐 평면도인데 여기가 이제 헤롯 무덤이 발견된 곳이래요. 헤롯이 여기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드론 촬영한 것도 있는데 이건 밤에 찍었나 봐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헤로디움이죠. 유적지예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높은데 주위 경치는 이런 식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사다 요새. 이게 이제 그래도 제일 헤롯이 지은 건축물 중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실 성지순례 가면 꼭 본대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요새고 여기 이제 3층으로 또 별장을 지었고 여기는 수영장이고 여기는 자기 뭐 침실이고 위에는 집무실이래요. 여기 요새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할 때 그 이후에 73년도까지 열심당원들이 끝까지 항전했던 곳이 여기가 이제 마사다 요새예요. 그리고 실사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 실사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수영장, 여기가 침실, 여기가 집무실, 위에가 요새.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여기를 올라가는 길이 되게 이제 험해가지고 로마에서도 여기를 갖다 이제 점령하러 갔는데 점령을 하는데 요거 3년 걸린 거죠. 여기 아니라 960년 정도 살았대요. 근데 로마가 이 주변을 갖다 뺑 둘러서 아예 그냥 벽을 쌓아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벽을 쌓았대요, 벽을.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여기 혹시 꼬불꼬불한 거 보이세요? 요게 길이에요. 올라가기 위해서 요 길을 따라가. 요걸 뱀길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올라가야 되니까 점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흙벽을 쌓아요. 완만하게 만들어서 점령을 했다 하더라고요. 로마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러 올라갔더니 남아있는 사람 없고 다 자살했더라. 개고생해서 흙을 쌓았더니.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때 뭐 이방인의 노예가 되느니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자. 그래서 여기도 요 조그만 데도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가장이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오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죽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였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버티기 위해서 이게 물 창고예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물을 여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들어요. 여기 한 4만 톤 정도 저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비둘기 집이 이렇게 있대요. 비둘기 똥을 연료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걸 갖다 헤롯이 만든 거예요. 요런 거를 헤롯이. 건축 사업에 되게 뛰어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 이제 증축을 한 거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평면이에요. 대충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는 포로 귀환해서 느헤미야가 만들었던 예루살렘은 요만했어요. 근데 하스모니안 왕조 때 요만해졌어요. 요만했어요. 근데 헤롯이 이만큼 더 키운 거예요. 이만큼 더 키운 거예요. 아마 요만큼 키웠을 거예요. 요 뒤쪽은 요쪽은 헤롯 죽은 다음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만하게 만든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증축을 했어요. 성전도 증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신의 궁전도 짓고 헤롯궁 끝에다 헤롯궁도 짓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원래 헤롯궁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증축을 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때 요만했던 거. 그리고 여기까지가 하스모니안 왕조 때. 근데 더 크게 증축을 하고 성전을 증축을 하는데 기존 성전 규모의 이제 8배예요. 8배. 솔로몬 성전보다 3배나 더 크게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기원전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데 4년 걸렸어요. 근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야 내가 더 크게 성전 지어줄게. 유대인들이 다 반대했대요. 못 지을 줄 알고. 우리도 짓기는 어떻게 짓냐. 그래서 헤롯은 8년에 걸쳐서 요 본체만 8년에 걸쳐서 짓는데 100만 톤의 돌을 들였대요. 근데 돌을 가져와서 깎지 않았어요.
중간에 접착제도 쓰지 않았어요. 그 전에 회반죽 같은 거 써가지고 틈을 메고 그러지 않고 저 멀리서부터 다 조를 깨가지고 다 조각을 맞춰 와가지고 와서 여기서 조립만 한 거예요. 돌 깨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지 않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규모를 이제 키웠잖아요. 규모를 갖다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요 성전 있는 데만 있고 이쪽 부위는 아예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언덕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갖다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에다 벽을 쌓고 양쪽에다 벽을 쌓고 이 안을 갖다 흙으로 다 메우는 거예요. 흙으로 메우면 이 벽이 견딜까요? 무너지죠. 그래서 이 안은 아치형 구조로 다 만들었대요. 아치형 구조로. 이쪽을 다 아치형 구조로 만들고 그래서 이 안쪽도 공간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아치가 되게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고 공간도 사용하고 그리고 흙을 메울 수 있는 메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8배 더 큰 그런 거. 축구장 25개 넓이래요. 그걸 만들고 그래서 보통 이때 사용한 돌 하나가 4톤짜리래요. 4톤. 4.1톤. 가장 무거운 돌은 400톤짜리가 있대요.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이쪽 끄트머리에 있는 지하에 있는 주춧돌은 모퉁이돌이죠. 그건 400톤짜리를 썼대요. 이때가 기원전 1세기.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전을 보고 이제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요만큼의 평면, 이 정도의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흙을 갖다 계속 이제 쌓은 거 이런 거.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감탄하게 되는 거고, 성전에 대해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갖다 무너뜨려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 내용이 요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갖다 코웃음 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성전 지어온 지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이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본당은 완성이 되는데 그 주변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 있었고 계속 짓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AD 66년에 완공이 되는데 AD 70년에 멸망을 하면서 싹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아까 봤던 데에서는 서쪽 벽. 여기 요만큼 남아있네요. 요만큼만 남아있대요. 지금 서쪽 벽 요만큼만 남아있어요. 다 무너지고. 이게 통곡의 벽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런 서쪽 벽이고. 그래서 원래 있었던 데보다 더 확장을 했어요.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더 크게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요만했는데 이 뒤쪽은 아예 없었고 뒤쪽도 다 세우고 안토니오 망대거든요. 여기서 안토니오 망대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서 제사장들이 옷가지러 다녔어요. 제사장 옷을 갖다 여기다 보관했어요. 근데 여기를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좋지만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활동을 하려면 안토니오 망대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고 제사장 옷을 받아와서 입고 들어가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성전이 원래 요만했는데 이만큼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둘레 벽을 세우고 이쪽 뜰을 갖다 만드는데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확장한 뜰을 갖다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아까 말했듯이 막힌 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담벼락에는 경고문이 있어요.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로 다 쓰여져 있대요. 이방인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원래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거죠. 이게 그 발견된 경고문이거든요. 조각만 발견되는데 전체 원본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문을 붙여놓고 이방인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원래 목적이랑은 다른 거죠. 원래 목적은 이방인 뜰이란 건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 때도 없었고 스룹바벨 성전 때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너네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뭐 했냐? 장사한 거예요. 장사. 예수님 당시에는 뭐 흙도 팔았다고요. 흙. 재물을 갖다가 바치고 나면은 재물의 피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흙도 팔았대요. 그 흙도 팔고 재물도 여기서만 사야 했고 환전도 여기서만 해야 했고 왜냐면은 성전에 바칠 때는 성전 세겔로 바치거든요. 왜냐면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들여서 환전도 해주고 재물도 파는데 다 이걸 갖다 제사장 가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 같은 거 엄청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보고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갖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있게 되는 거고 이방인들은 그 막힌 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고문이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 하면 이 막힌 담을 갖다 헐었다라고 하면서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같이 지냈는데 그걸 갖다 하나로 만드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방인인 너희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업적들로 인해서 이거 다 헤롯이 만든 거잖아요. 헤롯의 이런 업적들로 인해서 헤롯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는 받지 못했는데 헤롯한테 붙어서 콩고미라도 얻어먹겠다고 한 헤롯 땅이에요. 헤롯 땅. 그래서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이었고 헤롯의 그런 훌륭한 면모들 때문에 뭐 정치적인 수완, 그런 외교적으로 뛰어난 것들 그런 것 때문에 헤롯을 지지하게 했고 그래서 그 다른 로마의 총독 말고 어차피 지금은 로마의 통치하는 여기 도시니까 로마의 총독 말고 우리는 헤롯 가문이 통치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헤롯 왕가의 통치를 갖다 지지한 집단, 신앙적 집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헬라화를 받아들이고 외세의 지배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헤롯 땅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딱 요 때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갖다가 책잡을까 해가지고 자기 제자들이랑 헤롯 당원들이랑 같이 예수님한테 보내면서 가이사한테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요때 헤롯 당이 등장을 해요. 왜냐면 헤롯 당은 이제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뭐 반역자다 이렇게 책잡으려고 그래서 요때 등장을 하는 게 헤롯 당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이제 지지 세력도 생기고 하면서 거짓 사업도 하고 되면서 점점점 이제 자기 권력을 확고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헤롯 대왕이 되면서부터 점점 좀 변해요. 그 전까지 되게 위기였잖아요. 도망 다니고 전쟁하고 또 권력 암투가 있고 이랬는데 이런 위기가 사라지고 그런 위기 때마다 반등을 하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차지한 권력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권력에 위협이 된다 생각하면은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보면은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도 죽이고요. 자기 누나의 남편 뭐라고 해야 돼요? 누나의 남편은 뭐라고 해야 돼요? 형님이죠. 형님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도 죽여요. 아까 그 미리암네도 죽이고 자기 장모도 죽이고요. 사실 자기 장인도 죽여요. 그리고 여기 안 나오는데도 죽인 사람이 많아요. 자기 아들들도 죽여요. 아들들도 자기한테 권력이 위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싹 다 죽여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아무도 믿지 못하게 돼요. 누가 제가 뺏지 않을까. 사실 이 형제들끼리서도 서로 권력 차지하려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해서 계속 유언장을 6번 고쳤어요. 얘한테 물려준다가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하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헤롯 말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 왕이 났다 했을 때 헤롯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도 이렇게 다 죽였는데 결국에는 어리버리해서 살아남은 쟤는 내 권력이 위협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셋이 살아남아서 유대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유대랑 사마리아, 결국 예루살렘 포함된 지역은 헤롯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둘의 드라곤이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거 가이사랴 빌립보 한 번 나와요. 가이사랴 빌립보 요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가 아는 헤롯은 이제 헤롯 안디바인데 갈릴리 지역이랑 이쪽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아켈라오는 되게 좀 난폭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사마리아를 다스렸지만 2년 만에 유배당해요. 그리고 총독이 로마에서 넌 안 되겠다 해서 넌 자르고 얘는 유배를 보내고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다스렸는데 그래서 난폭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다가 야씨 아켈라가 왕이야? 여기 불안한데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럼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죠.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랑 결혼해요.
이 빌립은 아까 말한 그 이둘의 드라곤이 그 빌립 말고 다른 빌립이에요. 빌립이 둘이 있어요. 그 빌립의 아내를 갖다가 취했다가 세례요한한테 잘못했다고 욕먹어가지고 거기에 가두었는데 생일 잔치 때 그 딸 살로메가 춤춘 거, 딸이 살로메가 이제 춤춘 거 보고서는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꼬드기하고 그 세례요한 목 달라고 해가지고 세례요한 죽이게 되는 그 안디바, 그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고, 빌립은 성경에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갖다가 이제 빌립이 만들어서 이제 가이사랴에게 바친 빌립이 만들어 가이사랴에게 황제에게 바친 도시다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빌립이 만들었는데 황제에게 바친 도시야. 그러니까 저쪽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헤롯이 만든 그 가이사랴랑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황제에게 바친 도시니까 황제에 대한 신전도 있었고 그래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도시였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거기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신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가이사랴 황제 숭배가 있는 곳에서 참된 왕으로 이제 고백받으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이 사람들은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들은 아니고 손자예요. 이 사람들도 다 헤롯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야고보 죽인 헤롯,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고, 그리고 요 바울 로마로 압송될 때 너무 보기 힘드네요. 아무튼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또 둘 다 달라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나중에 야고보 죽이고 나서 저쪽 두로 시돈 지방 가서 연설하다가 하나님한테 진노를 맞아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는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래서 유대 땅 분위기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권은 결국 헤롯 일가한테 다 넘어갔어요. 실제적인 실권은 로마한테 다 가 있어요. 문화는 헬라 문화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봤듯이 그런 식의 헬라 문화고, 종교는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파랑 사두개파랑 싸움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당은 계속해서 테러하고 다니고, 그런 상태에서 에세네파 또 이제 세력이 또 커지게 되고, 결국 그런 종파들이 다 각자의 이유들로 세력이 커지고 있었어요. 사두개파도 커지고 있었고, 바리새파도 더 커지고 있었고, 에세네파도 커지고 있었고, 열심당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선지자 엘리야랑 유사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낙타터롯, 그리고 가죽띠. 근데 엘리야를 어떻게 표현해요? 털이 많고 가죽띠, 이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가 보내리니 그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요거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거 세례 요한에 된 거예요. 주 앞에서 먼저 이런 일을 할 거다. 세례 요한의 수태 고지할 때 이런 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오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을 갖다 세례 요한이 준비했고, 그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이걸 이제 복음서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된 거예요.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세례 요한도 준비됐어요. 다 된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세례 요한 이후에 신약을 갖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 회개를 전파하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중간세 역사를 통해서 결국 세례 요한 때까지 이끌고 오신 거거든요. 언약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신실하게. 그 언약의 성취를 갖다 계속 준비하신 거고, 가장 완벽한 때에 그 스케줄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제 잘 이루어 가셨고, 또 그 아브라함 언약, 그 언약을 완성할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봤던, 예수께서 봤던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준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구약부터 한번 쑥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약 시대 구분 기억나시나요? 이거 구약 시대 구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정도 글씨도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눈으로 보세요. 대충 기억나시니까. 제일 처음에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요 사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준비됐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이 이제 타락하고 타락이 확산하잖아요.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구제불능이다.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 메시아가 필요성,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이런 것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됐다면은 내 인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는 은혜로 선택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택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심도 그랬어요. 이방신 우상숭배하던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갖다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삭의 출생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은 사실 태어날 수 없었어요. 태어날 조건이 안 되는데도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자격과 조건은 불가능인데 해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전 생애를 걸쳐서 야곱은 이끄세요. 형편없는 야곱인데 사기치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감한 호인, 뭐 영웅의 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전적으로 은혜로 만들어 가신 거. 그리고 언약 맺어 주시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도 동일하게. 그래서 메시아 민족을 갖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430년 애굽 요걸 통해서 이제 그 택하신 민족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갖다 보호하시는 거죠.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선민을 만드세요. 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 선민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실험 배지에서 뭐 배양하듯이 계속 거기서 배양을 해가지고 메시아 민족을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부르시죠. 광야에서 언약 맺으셨어요. 신의 선 언약. 공식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언약 맺고 나서 그 율법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시는 것들이, 그 율법들이 다 이제 구속사에 대한 모형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대속이라던가 구원이라던가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개념이 예수님 때 가서 완성이 될 건데 다 모형적으로 여기서부터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거, 언약적 성취죠. 그리고 지리적인 준비가 돼요. 가나안이라는 곳 자체가, 땅 자체가 동서양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복음이 각 대륙으로 또 퍼져나가기 용이하게 되는 거죠. 또 사사시대는 계속 실패하는 시기예요. 실패의 이유를 갖다가 사사기는 이제 레위인의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런 말씀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이제 메시아적 예표를 보여주거든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자, 한 사람을 위한 구원자 이걸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이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잖아요. 그 사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회복 의지예요. 그러니까 다 결함이 있어요. 이 사사들도 자격이 있고 정말 예수님처럼 뭐 뛰어나고 혹은 바울이나 뭐 다윗 정도 되는 게 아니고 다 결함이 있어요. 거기서 보이는 사사들은 뭐 이방인이라든지 왼손잡이라든지 뭐 여자라든지 뭐 첩의 자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결함이 있는 사사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회복 의지를 저기서도 볼 수 있고, 그런 그 회복 의지가 이제 롯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국 시대가 시작을 되면서 메시아적 모형을 제시하는 게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결국에는 뭐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 왕국 시대를 통해서 다윗이 그런 모형으로서의 제시가 됐고,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형적인 실패의 모형으로도 제시가 돼요. 잘 시작했지만 결국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인간의 불가능, 그러니까 무능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런 예표적 인물로 모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분열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의 회복 의지가 계속 드러나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갖다 계속 보내세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나마 계속 거절하죠. 그런 거절한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패했지만 남은 자를 갖다 준비하세요. 니네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실패해서 사라져 버린 게 아니고, 애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애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남은 자를 준비를 하세요.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 세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이 중간사를 거치면서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사 봤을 때 전적으로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는 그 남은 자를 갖다 이제 보호하던 시대였고, 에스더가 또 이제 싹 다 죽을 걸 갖다가 이제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포로 귀환은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시대의 제국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면서 이 포로 자체가 또 언약적 성취라는 거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실패,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니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한 거다. 포로로 그래서 잡혀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레위인의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오히려 성전이 그래도 우상화됐어요. 그래서 수단이 된 하나님, 그 우상화된 성전, 잘못된 그런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안 망한다, 잘 된다, 복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우상화된 성전을 갖다 파괴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절대였던 신앙 정체성이었던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민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유일신 사상이 확고해져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회당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제의가 아니라 회당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회당으로. 그래서 여기서 결국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신앙 정체성을 고민을 하게 되고 여호와 신앙은 더 확고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다 보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엎으시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거기서 제국에서의 회당을 통해서 그 회당에서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갖다 보존하셨듯이 바벨론에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또 보존하시고 다시 또 큰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제 뭐 자치권이나 문화를 다 인정해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포로 귀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언약적 성취예요. 그리고 새 출애굽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출애굽과 비견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에스더를 통해서 제국 곳곳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다 보호를 하셨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갖다 에스라가 다 이제 정리하고 가르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보다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쳐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제사 중심에서 이 말씀 중심으로의 신앙의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 얘기했어요. 문화랑 언어를 통일했다고 했어요. 헬레인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더 확산을 하게 되고 회당이 더 확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세계 곳곳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게 되는 거예요. 단일 문화권, 문화와 언어를 통일했다고 이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이 나중에는 이제 바울 선교의 기초가 되는 거죠. 기반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선교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죽고 나서 남왕국 프톨레미에 의해서 이집트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제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보존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헬라 문화권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 2세, 3세들에게도 말씀이 계속 전해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개종. 예수님 당시에는 뭐 300만에 이르렀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요게 이제 70인역 성경 자체가 아까 말한 요 회당이랑 더불어서 신약시대 그 선교의 이제 기반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70년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70년 성경의 의의라고 또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북쪽의 시리아 지방의 셀루코스 왕조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핍박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또 이제 민족적으로 또 핍박이 생기게 되면서 오히려 더 이제 그런 신앙을 갖다 지키려는 세력들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또 반대로 그냥 그런 헬라화에 편승하려는 세력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시dim 세력, 신앙을 지키는 세력 생겼고, 사두개파, 오히려 성전 중심으로 정치적인 세력이죠. 그리고 또 에세네파,
못해 먹겠다. 아예 그냥 광야로 들어가자. 이런 기존 성전을 타락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도 각각의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 있었고 신학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으면 이러한 사상은 나타나기 어려웠어요. 성경에 나타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핍박이 없었다면은 이런 메시아의 필요성을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복 받고 잘 먹고 섭니다. 이 정도였을 때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는 정치적인 다윗의 나라였어요. 그 죄사함이나 그런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민족에 대한 구원, 다윗의 나라의 회복, 이런 메시아를 갖다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스본 왕조가 생겨요. 하스본의 왕조. 유대 독립국가예요. 독립국가인데 근데 다윗 왕조는 아닌 거죠. 성경에서 예언된 그 왕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더 발달을 하게 돼요. 이게 다 이제 70인적 성경 덕분이고, 특히 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바리새파의 역할이 컸습니다. 요 하스모니 왕자가 사두개파랑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바리새파를 엄청 핍박했다고 했잖아요. 바리새파가 이때 그래도 더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세력도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다가 더 확산시키고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도 이때 되게 성장을 했어요. 하스모니아 왕조 때. 에스네파도 하스모니아 왕조 때 그 사두개파 하는 거 꼴 보기 싫다고 해서 에스네파도 더 성장을 해요. 바리새파도 그만큼 더 성장을 해요.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세례 요한도 출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도 출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바울도 출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파, 에스네파, 바리새파가 있어야지 이들의 출연이 가능했어요. 조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갖추어지게. 결국 이게 교회가 탄생할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 거예요. 준비되게 된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 통치, 이때 이제 헤롯이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어요. 헤롯 당 생겼어요. 정치적 집단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에 이르러요. 이런 이제 외부의 이방인의 통치에 의해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때 열심당도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의 그 친하게 지내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랑 이제 정치 노선의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테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봤어요. 로마가 그런 엄청난 길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우편의 발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신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우체국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때 로마에서의 이제 십자가 처형,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화, 아까 봤던 팍스 로마나, 정복 전쟁이 있지 않았어요. 막 내전이 있어서 막 치고받고 뺐지 않았어요. 그냥 반란이 일어나면은 빠르게 진압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경대로, 언약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유대 민족으로, 언약 백성으로, 율법을 가진 그런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 민족, 사실 그 민족 아래 예수님이 왔어야지 그 메시아로 인정?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가 생겼으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갖다 보존하신 거예요. 유대 민족을 그렇게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라고 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삼국시대 초기 박혁거세가 아래라서 태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당시 한반도에 오셨다 라고 하면 교회가 생겨나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불교도 없었어요. 불교도 들어오기 이전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제3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국가의 모습 제대로 갖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조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그런 예수님은 우리 조상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교회가 생겨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시기 위해서 그 전부터 유대 민족으로 준비해 오시고 역사로 준비해 오시고 이때 딱 오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또 왜 로마냐? 라고 했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봤어요. 중간사 때 예루살렘은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남왕국, 북왕국 계속 싸우면서. 그 시대 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예수님 중간에 어떻게 잡혀가든지 살해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로마가 아까 말했던 그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에 의해서 그런 전쟁이 없던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고레싸움에 새우등 터지던 그런 예루살렘의 시기가 아니고, 약탈당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고, 그래도 나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시간. 어떤 그런 정복전쟁이나 외세에 의한 불안은 없었던 시기에.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럼 유대인들이 아예 독립해서 독립국가일 때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죄목이 뭐예요? 어떤 이유?
제목.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범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가 아니었다면은 신성모독의 죄는 유대인이었으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레위기에 의하면은 여호와 이름 모독가 반드시 죽일 건데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의하면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이름 모독한 사람에서 다 모여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유대에서 회당의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함부로 처형하면 안 되는데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돌 맞아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됐거든요. 왜냐면은 신명기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이 이제 다 저주를 받은 거라고 신명기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를 받은 거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맞아 죽었으면은 그런 율법적인 해석이 저주를 받아서 죄의 저주를 받아서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의 개념이 들어가기 어려웠다는 거죠. 로마에 십자가 처형이 있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처형이. 근데 아무나 다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참수형으로 죽였어요.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근데 십자가 처형은 누구냐? 정치범은 십자가로 처형으로 죽여요. 잔인한 방법이라서 정치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의 평화에서 가장 위협된 것은 그런 폭동이라고 했잖아요. 제국 안에서의 그런 반란. 그래서 그런 정치범들, 선동꾼들, 그런 사람들은 열심당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로 못 박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수형으로 죽여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쫓아가서. 그래서 가이사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면 가이사한테 충성하려면 이 반란 선동자를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반란 선동자가 맞다라고 확증하는 게 이제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로마 시대에 오셨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로마 가도를 만들었어요. 아까 로마의 길의 개념 말했죠. 직선이에요. 그리고 산이 있으면은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혹은 구멍을 뚫고 골짜기가 있으면 도두고 그리고 이제 그 다리를 만들든지. 이게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의 또 성취로 보기도 해요.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이게 로마 가도의 모습인데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게요. 그래서 이런 로마 가도를 비롯해서 로마의 한평화 팍스 로마나 이런 것들 다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겠냐. 이게 다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전쟁 중이고 임진왜란 중이면은 길이 아무리 잘 닦여 있어도 복음을 들고 왔다 갔다 해봤자 듣지 않아요. 평화롭기 때문에. 우편 제도가 발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길게 쓰는 거예요. 세네카도 편지를 그렇게 길게 쓰진 않았어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지를 길게 써서 그 편지가 진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 때 편지가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길도 없고 편지도 없었으면 답답했겠죠. 어떻게 교회 사역을 했겠어요. 그냥 또 쫓아가서 하고 여기 쫓아가 저기 쫓아내다 교회도 제대로 못 세웠을 텐데 이제 편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전도 방식, 선교 방식이 이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로마 시대에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로마 가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 로마 가도를 따라다니면서 빠르게 도시와 도시를 이동해 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 있었고 또 편지도 보낼 수 있었고 또 회당과 70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포로로 잡혀가고 뭐 회당 제도가 생기고 이런 대제국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보호되고 새우꽃을 회당 생기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이런 메시아 개념도 없던 사람들한테 핍박과 70명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도 생기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때 결국 다 준비가 되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가 다 다스리고 거대 제국이었던 그때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또 그런 모양으로 또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다 예언을 성취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 수혜자는 전에도 말했듯이 교회, 바울과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중간사를 통해서 다 준비된 거를 진짜 바울과 사도들이 그대로 다 사용을 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었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비하셨다는 거. 그거예요. 신약.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을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본 이 중간사 역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그 아브라함 언약 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국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님 통해 완성하신 그 새 언약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신약이고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 그리고 요 세계 역사의 모든 것이 요 언약 바로 예수님을 준비했다는 거죠. 예수님 위해서 준비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의 흐름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다 준비됐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사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중간사 그리고 세계 역사가 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해 왔듯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초림 때도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역사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게 뭔 이유인지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세계 역사 혹은 내 개인에게 벌어진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때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사실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 보면은 욥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불행,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걸 몰랐죠. 욥도. 근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는 거. 근데 당사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 그래서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해야 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주관하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도 BC와 AD로 나누죠.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의 아노 도미니 해서 우리 주님의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AD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때인 거예요, 지금. 각자 자신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청년 실업 대란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경기 침체 혹은 환경 재앙의 시대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윤석열 정권의 시대. 아무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든지 이 모든 시기가 우리 주님의 때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을 이걸 좀 인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역사도 그렇지만 세계 역사도 그렇고, 근데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너무 평범해 보이는 우리도 그 목적은 사실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고 오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인도하고 오셨듯이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삶도 그랬고 지금 만난 이후의 삶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오셨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예수님 저한테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뭐 그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라도 그 시기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오고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에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으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그분의 때를 또 이렇게 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각자 아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는지. 바울처럼 단번에 믿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결국에는 뭐 제대로 못 믿어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모시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통해서 사실 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는데도 만났어도 모르죠.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짧게, 어떤 분들은 길게, 어떤 분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이듯이 하나님께서 그걸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금의 내 모습은 만난 것 같지도 않고 형편없고 오늘도 실패하고 또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약속하신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될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이루어졌다면은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완성도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죠. 그거를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지금의 삶도 넉넉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과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우연의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계획대로 인생이 와서 내 계획대로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요즘 애들 뭐 흑역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나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의 나도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신실하시게 인도해 오시고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물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걸 준비하고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중간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